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계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의 태도보다 못한 신앙이지요. 무당은 귀신 덕 좀 보려고 제물을 바치고 밤새워 구슬하며 춤추고 별 아양을 다 떱니다. 귀신 기분을 맞추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칭찬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지으셨을 뿐이지 천사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우리 같은 인생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다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감정이 어떤 것일까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큰아들 젖먹이 때 누워서 갓난이가 발을 동당동당 치잖아요. 누워서 허공에 내두르던 발이 생각났습니다. 그 발이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뻐서 아빠 내 입에다가 쏙 넣고 오물거렸어요.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곧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7번 금을 단련하여 순수한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험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겪은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다윗을 시련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국 다윗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끌어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연단과 연단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세워지던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자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였다고 할 때는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을 때려 부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사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선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여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구멍을 뚫고 숨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의 후손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배다른 형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7년 동안 정복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칼날을 피해 산 바위에 구멍을 뚫고 숨은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여 고통을 당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치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받아들여서 또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사사란 어떤 사람이냐? 사사란 백성들을 다스려서 재판도 하고 또 전쟁도 하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여호와의 천사를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기드온 사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군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전쟁에 관한 말씀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짐승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우상에게 바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김없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어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 곧 우리들에 대한 영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고 귀신을 멸하면 선을 행하여 악한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요,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미디안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귀신을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을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통과해야 할 세상의 구도를 선으로 악을 통과하고 의로움으로 불의를 통과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의 상징이자 불의를 행하는 마귀와 귀신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의를 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순종과 믿음으로 불의한 자를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기 위해 기드온의 아비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에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목적은 바알 신은 신이 아니고 아세라 우상도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합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성읍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자 바알 제단이 허물어졌지요, 아세라 상은 찍혀 있지요, 그 찍은 우상의 나무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태워 제물로 드린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아보니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말이 걸작입니다. 바알이 신일진데 자기가 알아서,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죽이든지 할 것이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이 거짓 신이니 기드온에게 입 한 번 번긋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만천하에 바알은 거짓 신이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한 것이지요.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뜻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바알은 여룹바알 별명을 얻은 기드온과 쟁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바알은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성읍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사사로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뜻과 약속을 확인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자 많은 백성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골짜기를 마주하여 기드온과 백성들은 남쪽에 미디안은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싸우러 나온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기고 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들이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악함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봐야 소용없다고 불평하는 악함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를 선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지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멸하여 하나님을 섬겨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줄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걸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아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명목은 너무 많다는 것이었지만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서도 예표된 일이지만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가 죄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죄인이에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명도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각양 죄인들보다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멸하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데려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말씀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전쟁에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 구별하셨습니다. 첫째로 엎드려서 흐르는 물에 입을 대고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시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합당치 않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합당하다고 하신 사람은 손으로 물을 움켜 서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입을 갖다 대려면 엎드려야 되고 적을 볼 수도 없고 적군이 다가올 때 즉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도 적군이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잠시도 경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32,000명 중 300명만이 전쟁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7장 9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신하며 깨어 있을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은 패배하면 삼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멸하여 선을 행하여 아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